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뜬금없습니다. 왜 뜬금없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그렇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 뜬금이 없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 죽이는 게 뭐 큰 혁명적인 일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기적은 기적이죠,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론이나 성도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을 나타내는 비유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입만 무성하죠. 따라서 이 비유는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때만 의미가 통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면 교회의 모습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잎만 무성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인 것들도 좀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 되었던 간에 필요할 때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 혹시나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우리가 의미로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열매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미리 다 따먹어 버렸다면 뭐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유는 적당합니다. 왜 적당한가 하면요, 필요한 자가 찾아왔을 때 열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된 자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성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의 보편성에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요, 복음의 특수성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온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이유는 저주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가 꼭 필요한 성도 될 자, 이 자들을 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교회는 참 성도된 자가 나왔을 때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짜 복음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홍수 시대 때 먹을 물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은 난무하고 됐는데, 성도가 왔을 때, 성도 될 자가 왔을 때 그 성도 될 자에게 복음의 지식이나 복음의 떡을 나눠줄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일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만 있어서도 충분했습니다. 실제 그가
여럿 다 나누어줬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나누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성도가 나타났을 때 우연히도 그 성도를 갖다가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무성한 잎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있었겠지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10개를 맺을 수 있다면 10명 이상을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어떻는가 하면요, 1개 정도는 남겨둬야 될 것인데 이건 자기 능력 밖의 일이죠. 무분별한 초청 때문에, 과다한 잎에 의한 무분별한 초청 때문에 하나의 열매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 복음화 시키고,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약화시켜 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고 모았습니다. 막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작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들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무성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저주받는다. 일반 것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들은 그냥 그 열매 맺지 못하든 어쨌든 간에 장작불에 태워지든지 하든지 이렇게 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 네피림들이 가장 깊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척했던 사람들이 분명하니까요. 마귀의 특수부대는 분명히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곳곳에 잠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인본주의화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실천적인 행위. 성도는 반드시 실천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도 반드시 그 업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실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처럼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공명과 반양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은 실천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연 내 실천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행위입니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명이다. 리소넌스다. 은혜의 반양이다. 리사운스다. 다시 울리는 거다. 메아리 치오듯이 하나님 은혜가 퉁 튕겨져 나오면서 다른 곳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로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 은혜의 공명이 밖으로 툭 튀어나가니까 사랑의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공명이라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퉁 튕겨나니까 힘든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킬 때 그 차가움이 태양의 차가움이라고 하는 안락함이 태양의 뜨거움에서 얼마나 순환받았겠습니까? 그 표면이 성도의 견인은 반드시 동반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이신칭의 시켜주십니다. 이신칭의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은혜에 의한 정당화, 의로움, 의인이거든요. 은혜에 의한 의인. 의인은 은난이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 맞죠? 그런데 어떨 때 의로워지는가 할 때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서로 그레이스, 은혜를 통한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했을 때 전적 타락한 자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을 때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생겼어요. 없는 것들이 생겼으니까 취급된 거죠. 너머로부터 안으로 취급돼 온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도 이색적인 것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인간 돼서 돌아오심 이 자체도 너머에서부터 내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가 타락된 이 땅에 모두 다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지 않는 순결한 것이 나타났는데 특별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너머의 것이 내밀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이 내밀하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실로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고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하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게 만들어진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암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전적 타락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엉터리 말씀은 어떤 걸 열매를 맺습니까? 시기와 탐욕, 질시, 건물이라고 하는 무성한 잎들을 갖다가 양산시키죠. 그런데 말씀은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들을 지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말씀은 결국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에 걸맞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명, 반향들은 어떻는가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 뭐 크게 위대하게 보기보다도 켈빈과 같은 자가 3명이 있으면 지금 세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면 임마누엘 교회 이 숫자만한 교회가 진실된 성도가 다 됐다면 어떻습니까? 우주가 변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사랑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일찍이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도 그 이야기를 했죠. 나는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적인 이야기고 관념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감동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막 갖다 설거든요. 일례로 이런 것들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이렇게 쭉 발표되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공식적인 기독교 탄압이 그칩니다. 그리고 뒤에 로마의 국교로 변합니다. 그때
이들이 가진 방패, 콘스탄틴 황제가 가진 군인들이 결국 보면 로마 제국을 갖다가 다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에 보면 우리 영어로 하면 X처럼 돼갖고 또 이 P처럼 된 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X 크 발음 나요. 이렇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리얼 발음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크로마크라고 해요. 크로마크. 이걸 탁 붙여갖고 소문을 쫙 났습니다. 크로마크를 보는 순간 눈물 나더라. 미신 잘 믿는 로마 사람들이 전쟁 붙을 때 잘 안 보고 붙으려니까 콘스탄틴이 이길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이제 제국의 진짜 황제가 됩니다. 완전한. 자기 정적들을 다 없애고. 이때 콘스탄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제수소에 잘쳐 길을 갑니다.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뒤에서 쫙 타러다 같이 딱 멈췄어요. 멀리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딱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각본을 짰던 사람 묻습니다. 황제 폐하 왜 멈추십니까? 할 때 어떤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멈추라고 하셨다. 콘스탄틴이라는 놈이 거짓하고 있었어요. 다 이용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놈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뿔도 신앙도 없는 놈이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막 갖다 서죠. 노펠러 같은 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멀리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계속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11조 드리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는 다른 교회 좀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좀 가는 데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 신앙들이죠. 링컨의 기도, 조지 워싱턴의 기도,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역시 예수 잘 믿는 영국군 박살 내돌라고. 그렇죠, 그죠? 링컨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같이 하나의 미국을 이루게 될 있지 않습니까? 난군 놈들 박살 내돌라고.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막 이용하죠.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 맺지 못한 놈들은 입만 무성합니다. 프랑스를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나폴레옹의 기도는 열매가 입이죠. 입. 링컨 입. 무수하게 많은 입들이 쭉 생겼습니다. D.L. 무디의 입, 요한 웨슬리의 입, 빌리 그레임의 입, 클린턴 같은 자들도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입. 수도 없이 많은 잎을 열매로 착각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더라. 이 무화과 나무가, 자, 의미입니다. 의미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겁도 없이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잎을 다른 사람은 열매로 착각하고 따갈 수도 있었으니까 니도 따가라. 우리 이 상태에서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그 기적을 행하기를 거부하셨던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땅에서 돌로 떡덩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만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너머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게 만나라면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을 털어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들이 부의 분배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농작을 잘 경작해가 나눠 먹는 것이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이 땅에 지금 피조된 것에서부터는 진정한 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바트람, 떡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모형론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는 떡집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도로를 장악함으로써, 땅을 장악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많은 뿔을 축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떡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몸을 내주십니다. 사랑의 떡이죠. 이 개념들도 이제 우리가 집어야 삽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DNA들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건강하다는 겁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까? 건강하죠. 이놈은 새끼한테 뺏길 것 같다 입으로 지 몸으로 다 채웠으니까 입만 무성하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떨어질 열매가 아니고 그 영양분을 입으로 다 채웠으니까 얼마나 입이 많았겠어. 이런 개념들. 오늘날 교회 건물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탄탄합니다. 열매는 없어요. 뺏길 열매들은. 떨어지고 나눠줄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은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나눠줄 건 없어요. 교회 건물은 튼튼해. 입이 많아요. 자기한테는 튼튼해. 입이 많고 무성하면 튼튼한 거죠. 자기는. 나눠줄 것은 없어도 자기는 튼튼하다. 본단락은 두 가지 주요한 부분, 즉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마름이라고 하는 예언적 징표와 이어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의 질문과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면 이 단락의 첫 부분은 두 번째 부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가 하면 20절에 보면 나오죠.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하죠. 방법. 그 결과 예언적 표징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묻는 결과. 참 웃기는 일이죠.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적과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까부는 자를 작살내려고 하는 예언적인 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다른 자를 부흥하게 만드는 주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르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자기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당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기가 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선악과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안 죽을 수 있었습니까? 라가 아니고 어찌하면 마를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욕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한테 까부는 놈들은 다 말라 죽여버린다. 목회자의 위치는 교회에 물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내가 니를 마르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도 교회보다 큰 개인은 없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1억 명 있다 하더라도요, 임마누엘 교회 이 이름 한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참교회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니까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아침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서신 이유는 시장하셨기 때문이다. 시장한 하는 말이 페이난이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 2절에서만 예수님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4장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묘하죠. 이 페이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딱 사용됐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안 먹죠. 이게 줄였습니다. 왜 줄였겠습니까? 40일 날 밤낮으로 금식을 했으니까 어떻게 줄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결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는 한 놈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렇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가서 먹어야 되는데, 복음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 회당이라고 쳐다보는 것들에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얻어먹을 곳이 없어요. 열매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소 풍류적이고 의미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또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야기하는 이 돌덩을 가지고 떠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열매 맺은 회당이든지 유대인 회당이든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줄이다 페이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난은 시험 받기 좋은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죽여버리시죠.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땅을 다 비틀어 죽여버리실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트랜스폼돼 나타나죠. 여기에 대해서는 무성한 잎을 가진 이 무화과 나무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아담과 하와라면 세상을 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 없겠네요. 너무 세상 잘 만들어져 있어. 전부 다 1시간 생활거리 다 들어가 있고 막 몇 광년도 갈 수 있는 막 비행기도 있고, 야 너무 잘 만들어 놨네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게 이 세상이 어떠한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습니까? 다 비틀어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말라 비틀게 만들고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 저주의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라 비틀어지 버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나중에 우리 재림주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처럼 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존재입니까? 진짜 게임이 맞아야 저주를 하지. 뭔가 하면요, 어떤 축복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력이 쇠한 사람한테 한 10,000년 먹은 산삼 주면 그 양기에 못 이겨서 죽는 개념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엄청난 생기가 될 수 있는데 마귀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요, 산산이 폭발해 버리겠죠.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 무화과나무 너 열매 맺지 못하는데 열매 한번 맺어봐 했는데 이게 이제 저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놈이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 안 맺고 무성하게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는 놈이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거기 열매에 모든 양기를 다 뺏기고 말라 비틀어지는 개념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저주할 필요가 없죠. 이념적으로 이렇게 체급이 맞아 저주하든지 하죠. 피조물들하고 무슨 게임이 돼야 저주를 하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우십니까? 마귀 따위하고 하나님께서 왜 싸워? 체급이 맞아 싸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 박살날 때 봐봐. 누구한테 박살납니까? 그냥 천사한테 박살납니다. 천사 중에 지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한테 박살난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 체급이 마귀 따위하고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 그 능력이나 체급이 맞아야 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이야, 이 저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주냐 했을 때는요, 신명기가 그 답을 주지요. 내가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같이 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죠.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바다에 집어넣어 보세요. 죽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민물에 넣어놓으면 죽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순전한 것들이 악한 것들에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죠. 어떤 것하고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 내 뒷모습 봐라. 앞모습 보면 니네 인마 죽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앞모습을 구태여보면요, 죽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악한 자들이 노출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요, 아유 오셔서 주님이여 하고 모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짜 교회에 주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폭발해 버리겠죠. 죽죠. 그 저주인지 저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이 페이나 시장하시다 할 때, 우리 옛날 히딩크도 그 이야기, 나 지금도 배고프다라고 했다면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죠.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얻어먹을 곳이 없는데, 다윗처럼 진설병을 갖다 찾으러 다니는데,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 회당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얻어먹을 교회가 없어서 임마누엘 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 19절에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즉 미숙했을 때도 먹을 수 있는 현대 팔레스틴에 사는 아람인들에게는요, 다
다크엇이라고 알려진 어린 열매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크엇이 미술 갈 때도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과 열매 맺을 가능성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악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은데요, 교회 아니고는 먹을 열매가 없는데 뭘 먹습니까? 다크엇도 없는 거예요. 다크엇도 없으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때, 교회 아닌 곳에서는,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서는요, 다크엇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는데 지신앙 지가 어떻게 지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입이 무성하다. 누가 봐도 그 무화과나무에 완전히 멋있는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다크엇도 없다. 입이 앙상해도 다크엇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입이 무성해도 다크엇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얻어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다. 무화과나무의 잎은 보통 열매가 달린 다음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물이 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크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복음이 많구나 라고 의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만 있고 다크엇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사기꾼 무화과나무죠.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달린 다음에 열매가 열어요. 교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밖에 얻지 못하십니다. 이 잎사귀밖에 할 때 풀라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풀라예요. 풀라. 그래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교회 이 잎사귀의 풀라가 이렇게 쭉 생기면 여름이 가까워짐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나타났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종말이 가까워진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했을 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왔으니까 죄를 알 수 있고, 죄를 알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복음이 왔다는 것은 어떤 가 하면 자기한테 종말이 온 거예요. 죄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이파리가 나타나면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였지요. 그렇다면 그것만 보고도 종말이 가까운지 알아라 했는데요, 실제 세상의 교회, 다크엇도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모르죠. 열매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것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는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뭡니까? 종말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 열매가 있고 무성한 잎을 맺은 교회의 모습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종말에 들어가기 위한 스텝을 밟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들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투수가 시합에서 공 던지기 위해서도 몸 풀고 들어가는데 사랑도 못 배우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 음영을 해야죠.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윙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계속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뛰는 연습하죠. 안에서 막 발돋움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워밍업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 좀 합니다. 이 본문이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지금 이어져 나갑니다.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